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처음부터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당시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인종을 차별하고 격리시키는 백인 정권에 경노하면서 힘으로 저항했던 인물이 바로 만델라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체포되어서 로번섬과 당시 악명 높은 폴스무어 교도소에서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죠. 수많은 감옥 생활 속에서 그는 조용하게 책을 읽으면서 깊은 성찰과 내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습니다. 드디어 그가 27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자 사람들은 만델라가 다시 백인 정권을 향한 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델라는 백인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정치를 펼쳐갑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는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죠.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변화, 거룩한 변화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또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아 살던 한 평범한 어부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것이죠. 이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 배 위에서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이미 배 안에서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죠. 이때 베드로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을 처음 보셨을 때에 그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물을 싣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정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잡이는 다 끝났다는 것이죠. 마치 도서관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책상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마음속으로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부의 직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기를 잡고 바로 팔아야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칫날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대단히 무거웠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역시 빈 그물을 씻는 모습일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향해서 발부둥 쳐봤지만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저 빈 그물만을 끌어올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한숨 지으며 빈 그물을 씻는 모습, 뭔가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이 그저 힘겹게 그물 씻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물 씻는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고기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빈 그물만을 씻는 낙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순종하며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알아도 베드로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바람과 물길을 알아도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기의 습성과 생태 역시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부의 상식에 비춰볼 때에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요,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같은 그런 먼 바다나 깊은 바다가 아닌 이상 호수 깊은 곳에는 고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물고기 이동은 대체로 새벽에 많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은 이미 새벽 시간이 훨씬 훌쩍 넘은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새벽 시간을 훨씬 넘긴 시간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예수님의 명령은 그대로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명령이었죠. 게다가 지금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는 이 그물, 그런데 다시 호숫가에 이 호수에 이 그물을 던지면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비린내와 여러 가지 오물 때문에 다시 그물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순종하기 힘든 상황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경험과 지식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환경이 좋다고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내용에 맞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배에서 무리를 향해 가르치셨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시는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은 비록 내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고 또 그물을 씻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하신 말씀대로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는 주의 말씀 의지하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실망 가운데 그물을 씻던 인생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짐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내 경험과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의지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난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는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승선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승선시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실 때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으로 모셔드릴 때에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신 자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승선시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변화로 바꿔가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중심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승선시킬 때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시몬 베드로의 의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기 많이 잡도록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호칭도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에 승선시킨 자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곳에서 금을 던졌더니 깊은 곳에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대박 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죄인됨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어찌 나 같은 자를 살리셨나 감격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내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고맙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또다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볼수록 나의 또한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변화의 조건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승선시키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변화의 결과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결과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변화를 맛본 이 시몬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에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취한다는 말은요, 사로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너는 고기를 사로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로잡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해 주신 주님의 비전이요 소명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복음의 사람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의 아주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고기 많이 잡게 된 기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주님이 부르신 목적도 아니고 소명도 아니에요. 만약 고기 많이 잡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이고 축복이라면 오늘 결론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 잡게 해주신 것으로 끝나야 맞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말은 막 잡은 엄청난 양의 고기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그 엄청난 고기를 잡았으면 고기를 좀 팔고라도 가지. 아니, 왜 그냥 버려두고 갈 것 같으면 왜 잡게 하셨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뒀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면서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면서 야야 나의 제자가 되면 이런 부유함을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목적도 아니셨어요. 나를 따르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고기 많이 잡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저 고기를 사로잡아 왔던 너의 경험 따라서, 너의 지식과 상식 따라서 고기 잡는 데만 익숙했던 이제는 사람을 복음으로 이렇게 사로잡는 일에 내가 이렇게 크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르시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 대박 사건을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버려진 그물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 믿은 후에 모든 일이 잘 되고 대박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처럼 여기고 있다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이 마치 대박나고 잘되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은 잡은 고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무슨 대박을 얻을 것인지 여기에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어서 무엇을 내려놓고 희생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 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어서 만선의 꿈만 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그물에 모든 고기로 가득 채울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복음으로 그들을 사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빈 그물이 채워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받은 인생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사로잡고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득 찬 그물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채워진 그물에 주목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며 때로는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그물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며